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어져서 솔로몬 때에 착공한 그 하나님의 전 거룩한 성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의 준공식에서 솔로몬이 성전의 완성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이 그 기도한 대로 성전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 솔로몬의 순전한 그 마음과 그 기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셔서 비로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선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성전은
처음 건축을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원래 건축의 목적부터가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되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기에 아낌없이 그렇게 준비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확정적인 그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확증해 주셔야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언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올려드린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고요. 그것을 기쁘시게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딱 보냈는데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이 때때로 그걸 받고 뭐지? 왜 이런 걸 보내지? 난 필요 없는데 라고 이제 약간 왜 이런 걸 보냈을까 하면서 이제 받지 않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수치 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치 거부된 선물은 그 사람에게 선물한다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을 했으니 선물로서의 그 가치는 상실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지으신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수치 거부하지 않으시고요.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성전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선언이 있을 때 있게 된 이유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온전하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을 짓는데 수많은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이 동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면 성전이 온전한 성전 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쁘시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으로 인해서 성전이 비로소 성전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본문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에 일었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 오늘 저희 이번 올해 교회 표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와도 관련이 있죠. 이 부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한국교회 그 목소리는 보면 100년 전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며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그때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떠했는지 역사적인 평가를 살펴보면요. 세계적으로 봐도 그 부흥의 역사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전무후무했던 그 역사 속에 있는 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불어서 평양대부흥의 그 역사가 평양대부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부흥의 물결로 이 땅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저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2006년 평양 대부흥 99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부흥 100주년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 어게인 1907 들어보셨죠? 어게인 1907 그 집회가 전국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의 그 주제가를 어찌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렀던지,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그걸 열정적으로 불렀던지 아직도 그때 그 불렀던 그 노랫말이 잊혀지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흥얼거려지기도 합니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렇게 교회마다 뜨겁게 외치면서 다녔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올려드린 그 성전을 기쁘시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1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그 1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찾고 부르짖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좀 봐야 할 것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재앙, 당장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당면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요, 그 땅을 고치는 것에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그 염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즉각적으로 없애시는 것보다는 그들의 죄를 먼저 없애고 재앙으로 황폐해진 그 땅과 그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마음, 그 메마른 마음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죄 가운데 여전히 허덕거리고 있는 그 죄에 빠진 그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앙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직면한 그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 3년여의 시간 동안 또 계속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예배 방식에 겪게 되는 그런 딜레마들이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시간만 맞춘다면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선택적으로 예배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앞당겨지고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의 예배 말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어쨌든 이런 딜레마들을 끌어안고
예배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겸비해서 나를 찾고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이 아니라 그 땅의 회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회복한 그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메마른 마음에서 죄를 없애시겠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노아 시대 때 죄가 이 땅에 만연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탄하심으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쓸어버리셨죠.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땅 자체도 오염되고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싹 쓸어버리신 겁니다. 초기화를 진행하신 것이죠. 죄는 모양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거나 회복될 때 만약에 내 죄가 없어지고 용서를 받게 된다면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죄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상태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죄를 용서받은 상태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 있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약간 애매한데요. 그 상태는 죄가 있더라도 죄가 없는 것으로 여김받는 상태. 죄가 있지만 나는 널 두고 죄 없다고 할 거야. 괜찮아. 그 상태인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다르게 표현했을 때 죄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죄를 규정하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이 되시는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부터 너희를 향해서 죄 없다고 할 거야. 죄 없다고 칭할 거야. 그렇게 여길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되기 때문이죠. 죄를 규정하시는 분이 죄 없다고 여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상황에 지금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상태로, 죄가 없는 것으로 여김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땅이 회복되는 이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에 그 부합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 이 죄에서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옛날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다 지어서 드렸던 그 성전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공간들,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어떤 헌금의 물질들까지도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다 드리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우리 몸이 진짜 산제사의 산제물이고 성전이라면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몸을 깨끗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제사의 산제물이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만 보면 성전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또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에게 지음받은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일일이 헤아리시고 마음에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과 그 경청,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 때 드려진 그 성전, 공간적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의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날마다 드려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리는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그곳에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이 불과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에는 공간적인 성전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의 그 예배가 이제는 나의 삶의 예배,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드려지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의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언약만 믿고 아무렇게나 또 살아가는 것은 또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대. 됐어. 그러면 우리 그러면 성전 됐는데 우리 목적을 다 이뤘으니 우리 이제 그렇게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돼. 그것이 아닌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죄 가운데 여전히 허덕거리고 있는데도 내가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오는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를 의롭다고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을, 위대한 말씀을, 선포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값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셔서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 거부를 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거부해버리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거부해버리신다고 해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저희의 모습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그 나아오는 그 간구를 기쁘게 내가 받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희를 성전 삼겠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 내가 이곳을 택하여 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부터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